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치유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날 때부터 이와 같이 앞이 안 보이거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갔을지라도 그 삶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다가도 막판에 지옥 가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을 받았어도 예수님 믿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면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어야죠. 그 계기가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그 흔히 하는 얘기로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당신이었나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 어떤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의 첫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그때 이제 시간을 첫 시간으로 삼으니까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6시에 해가 뜨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계산하니까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그 다음에 6시는 오전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때 이제 3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고 거기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도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구걸하러 많이 나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자비를, 적선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교회 앞에 와서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랑과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이 사람은 40세쯤 됐다고 했으니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이미 부모님도 돌아가셨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 시간에 맞춰오는.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오는데 이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은 단순히 금과 은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날 때부터 그와 같이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원망과 좌절과 탄식이 가득할 만한 사람인데 참 희한하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돈을 주면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술 마시고 방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울 때에도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선이 증진되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돕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차마 죽으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악을 더 조장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포악해진다.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선한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이 미문은 어떤 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이 있으면 성 밖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을 이제 오늘날에는 황금문이라고 해서 거기를 슐레이만이 그것을 막아놨어요. 16세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그 술탄 왕이 이제 슐레이만 대제입니다. 그 사람이 성벽을 쌓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메시아가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그 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문의 그 발음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걸 잘못 번역해서 아우레아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했는데 아우레아는 황금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라이스라는 그 헬라어를 아우레라는 단어로 그 잘못 번역하면서 미문이 황금문이 되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그냥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이 미문이라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집들도 있고 왕궁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이 미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두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미문이다. 그 주장과 그 문을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제 첫 들어가는 동쪽 문이 미문이라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 문에 앉아서 성 밖에 있거나 성 안에 있거나 아마 성전 안에서 들어가는 그 문이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했을 거 아닙니까? 1, 20년 거기에서 앉아서 구걸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이에 예수님께 고침을 못 받았든지 그런 시간이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부딪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만나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지나가다가 그냥 딱 멈추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보고 우리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계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계기를 항상 기대하고 주목하여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그냥 사람들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치면서 쳐다보지 않으면 오늘 어디 내가 당신 봤다고 하더라도 언제 봤느냐고 모르는 것이죠. 상대방은 지나가면서 주목해서 보았는데 그 사람은 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과 우리의 눈길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그런 부딪힘, 그게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하나님의 그런 접촉점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사람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오늘날 번역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도 별로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른 물질이나 그런 것이 풍족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는데 돈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금반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도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권세를 많이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집이 세 채 있어요? 베드로가 집 세 채 있을 까닭이 없죠. 베드로가 금반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이라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좀 가볍게 해서 명함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때 자신의 본질이나 정체의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잘 생각 안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은 그 사람의 자신이요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잘 안 가르쳐줘요.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요. 내 이름은 기묘, 신비라고 얘기하고 이름을 안 가르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는 그 정체의 그 위대한 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남의 발꿈치나 잡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격이요 그 사람의 본질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줌으로 그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는, 사람이 달라지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힘과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힘과 위대한 권능의 그 모든 것으로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안 일어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얘기해도 치료나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그 분 자체라는 인식이 잘 없어서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지금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고 경외할 것이고 그 이름을 얘기할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단순하게 이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우리 말의 목소리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이름 앞에 쫙 나타나는, 그 귀신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 초라한 인생이 앉아 있어요. 이것도 참 너무나 선명한 대조가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초라하게 거기에서 걷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린이요 그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돌과 벽돌로 아름답게 꾸며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화려한 건물을 이렇게 가고 그럴 때 가끔 자기가 초라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백화점 너무 화려한 데를 가보면 옷을 내가 너무 초라하게 입고 여기 해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초라한 인생이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초라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그 어떤 아름다운 물질보다도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웅장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근본적 문제죠. 그 사람한테 금 한 덩이 줘도 그건 1년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얼마 살다가 그거 사라져버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린이 된 근원적인 이유는 나면서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이 분이 어디가 근원적으로 잘못되어서 이와 같이 걷지 못하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사람이 무릎 관절이 잘못돼도 못 걷죠. 그런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발목과 이 발이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순식간에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할 때 손으로 잡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것을 베드로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로 합당한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건 다음에 우리 나옵니다만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은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와 같이 손을 탁 대서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능력이 나타난 그런 기록이 이제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경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에는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그 두려움도 있고 정말로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딴 생각이, 의심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즉시에 치료돼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일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걷고 뛴다는 것은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아프고 그래서 가끔 다리를 다치거나 그러면 깁스를 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있으면 잘 못 걷습니다. 어떤 그런 뇌졸중이나 그런 뇌경색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마비되어도 수십 년을 평생을 걸어왔는데도 잘 걷는 법을 잘 못해요. 이분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이런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워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마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도 걷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즉시에 치료돼.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에 놀라운 말이 있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사람은 경계선에 있어요. 성전과 성전 밖의 경계선, 또는 성벽과 성 안과 성 밖의 그런 경계, 그 경계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문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계에 앉아 있던 사람이 빛으로 들어가느냐 어둠으로 나아가느냐, 그런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금덩어리가 생기면 금덩어리를 들고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생겼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누구하고 이제 나눠 먹을까? 뛰어갈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누구와 더불어 그것을 얘기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면서 걷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길로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일들이 세상의 일인 경우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체험받으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즐겁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걷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이 처음 걸으며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들어가는 이것도 경계선이죠. 그런 들어오고 나아가는. 그때 바디메오가 그 길목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묻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어찌 알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성경을 읽은 사람이죠. 성경을 읽은 적은 없고 이제 들었겠죠, 그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바디메오가 치료한 받은 것도 믿음이 있어서 치료받는, 예수님을 이제 만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상관없이 치료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묻는데도 뭐 믿음도 없어요. 믿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냐 하는 그 말을 듣고서도 오직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경을 안 써요. 치료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물이 동하는데 나를 넣어줄 그 사람만을 찾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가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든지 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거린인데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눈도 안 보이는데도 믿음이 있어요. 바디메오도 즉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말씀이 하자 즉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즉시 눈이 보게 되어서 집으로 뛰어 달려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퀴즈인데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집으로 뛰어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디메오는 뭐 집도 없을,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바르티메오입니다.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원래 이름도 안 해요. 이름도 아마 없이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아버지가 티메오입니다. 그리고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찌 제대로 인생 되겠나 해서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집으로 안 갔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야말로 뛰면서 기뻐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걸림돌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이 걸림돌을, 평생의 이 마음의 한을 내가 풀어주면 너는 성전으로 뛰어오겠느냐? 내 평생의 한이 풀어주면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바디메오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은 이런 것은 드라마틱한 일이죠. 이런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그런 분위기가 아주 절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이제 경제용어로 하면 경제 효용의 법칙에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제9시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올 때 그 가운데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얼굴을 익히 알려져 가지고 그 거짓 것을 다 알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가끔 거짓으로 안 아픈데도 뭐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쇼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또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야말로 사람들이 업어서 그 자리에 놓고 걷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건 틀림없는 기적입니다. 틀림없는. 그리고 이 틀림없는 기적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들어갈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기독교가 세워지고 회당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는 회당과 기독교 간의 공존 시대가 있고 갈등의 시대가 있고 거기에서 기독교가 이탈해서 이제 나옵니다. 지금은 공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들어가고 회당 믿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지금 같이 어울려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밝혀지면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침례 요한이 경쟁하면 되겠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 되리라.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자기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의 살아온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자기의 그런 주장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 뜻을 잘 진행해 나아가게 되는 지혜와 결단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끼리 그냥 들어야 하는 얘기인데 중흥동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일반 그런 것으로 팔렸습니다. 팔리고 아마 거기는 개발돼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게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이 땅이 어떤 상황인지는 뭐 제가 모르죠. 안 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기는 별로 개발되지 않고 그야말로 봉선동 특구처럼 남구의 그런 그 인기를 아마 얻지 못할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내 한복판에서, 그죠? 그 당시에는 광주역이 그 아주 그 중심지로서 그 한복판 아닙니까? 바로 그 도청과 그 사이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셔서 그것을 옮겼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거 해서 지금 사라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 서대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사실은 그 예전의 서대문 교회를 우리 교단에서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큰 빌딩을 지어서 역사적인 그런 그 가치를 이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때 허허벌판인 여의도로 이사를 갈 때 사람들은 다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서대문 교회 자리는 남의 것으로 팔려서 사라질 그런 상황이었고 여의도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안타깝게 붙잡고 마음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비전으로 전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꿈을 갖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땅 한 평에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땅 한 평에 1억 할 때 그 팔고서 봉선동에 1000평 샀으면 지금 부자 된 것이. 아니 그 금남로에 땅 한 평에 1억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할 그 시절에 누가 그걸 옮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을 주십니다. 그 꿈과 비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기독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독교의 새로운 놀라운 길이 열려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이 이 뒤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이 사람들이 놀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깨닫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길로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